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하니까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구원이라는 단어도 자주 사용합니다. 또 복음이라는 단어도 우리의 입에 항상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개념과 또 신앙의 고백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고 기쁘게 사용하고, 또 게다가 이름으로도 많이 붙여서 은혜도 계시고 그레이스도 계시고 그런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정의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는 선물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서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해 보시면 구약에서도 은혜에 관한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123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며 자존심 상하고 나의 당한 멸시를 누가 좀 보상해주며 일으켜 세워주기를 바라실 텐데요. 시편 12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 땅에서 어떤 심한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면 충분히 위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고 힘든 일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참 은혜를 찾아보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진짜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 모성의 정도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가까울 뿐 진짜 은혜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빼앗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은혜가 없어요. 양보하는 것도 없고요, 희생하는 것도 없고요, 베푸는 것도 없고요, 자비도 없고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싸움과 다툼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은혜인데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바라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은혜에 관해서 많이 묵상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에 관하여 이렇게 풍성한 측면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우고 참 좋다라고 생각한 때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데요, 서구의 문화와 미국의 사회 가운데는 기독교의 은혜의 개념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관찰하고 그것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기독교의 은혜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이렇게 전화 소리가 나도 다 은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그런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은혜의 개념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은요, 실패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세컨 찬스를 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개념, 인류에게 원래 존재하던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요,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요.
어린 아이들을 지켜줘야 된다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배려해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프리빌리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에까지 번져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아마 한두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어떤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준비가 안 됐거나 혹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때 못 하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감 시간 끝나면 안 받아주면 그만이에요. 마감 시간을 공지했는데 그날에 제대로 내지 못했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또 용기를 내가지고 또 뒤늦게라도 찾아가서 두드려 보는 수가 있어요. 하루 늦었지만, 내가 어제까지 못 냈지만 오늘 이거 혹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없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제 날짜에 다 내셨으니까 잘하셨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마침 다행히 마감은 끝났지만 지금이 그레이스 피리어드라서 아직 은혜를 베풀 만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는 마감했으나 당신 것을 지금 받아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비를 베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가 이 세상 속에도 녹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호텔이나 서비스를 받으셨을 때 그냥 정당한 대가만 치르고 거기 위에다 팁을 얹어서 더 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팁이라고 하면 그냥 뭐 짜투리 남은 돈이라는 개념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원래 미국 사회에서 팁을 주는 것의 진짜 의미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투이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팁을 좀 더 드리는 거, 그냥 우리도 작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봉사해 주셨으니까, 식사 준비해 주셨으니까, 서비스해 주셨으니까, 도움을 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에서 우리도 작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팁을 좀 더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투이티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레이스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서구 사회와 미국 문화 속에 들어 있었는데요. 가면 갈수록 그것이 메마르고 있어요. 팁이 자유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강요당하다시피 하는 팁 문화로 변질되고 있고, 세컨 찬스를 주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약자라도 이 땅에 와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제공하자라고 하던 문화는 굉장히 메말라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요. 더욱더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은혜와 자비가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구하고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구하고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새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와 복음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새 생명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사순절을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6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혹은 내가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 얻게 된 구원도 생명도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욱더 감사하면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가,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 얼마나 희귀한가.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지요. 정말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하는 용감한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나쁜 사람, 죄 지은 사람, 네 죄는 네가 알아서 져라 하고 다 피하고요.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큰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은 은혜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인데요, 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시려면 뭐가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시려면 뭐가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은혜를 받으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으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거 따지지 않으셔요. 이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혈통적인 조상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중에서 유대인 피가 한 방울이나 있는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모세가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애굽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니까 나갔어요. 믿음으로 홍해바다 앞에 서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광야에 40년 동안에 인간의 힘으로 40년의 광야를 헤치고 나가서 쟁취해서 살아나서 생존한 것이 아니고요, 다 빈손 들고 갔었어요.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돈 얼마나 들고 오셨어요? 10만 불 가지고 오셨습니까? 100만 불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뭐 가지고 왔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 30년, 50년, 80년 돌아보시면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었지 가진 게 많아서 이때까지 온 거 아닙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고 잘나서 이만큼 살 수 있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장래에도 우리의 삶은 믿음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을 주신 것도 은혜요, 거룩한 소명을 주신 것도 은혜요, 그 뜻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이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함으로써 대대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세세 무궁 영원토록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주시다가 메마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데요, 6절에 보시면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앉으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서 세상 영광 누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지 이 땅에서 영광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은요, 지나치게 마음이 급해서 앞서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신 것 같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성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믿게 되자 제자들의 마음이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뭘 부탁했어요?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싶어요. 왼편에 앉고 싶어요. 그거는 땅 위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급한 마음 때문에 착각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야기하셨죠. 내 우편 좌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은요, 관심이 뭐에 있는지 아세요? 땅 위의 영광을 취하는데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대답을 뭐라고 했나 하면, 주님 마시는 잔은 우리도 마실 수 있어요. 주시기만 하세요. 무조건 마시겠습니다. 뭔 잔인지 모르겠지만 고난의 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을 우리도 함께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 영광에 함께 앉아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장래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뭘 알고서 주님의 잔을 나도 마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겠다고 그랬지 땅의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땅 위에서 왕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왕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그 영광은 나중에 주실 것인데요,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난의 잔을 마시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새로 만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졌고요, 달라져야 됩니다. 계속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됩니다.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나는 소중하십니까? 나는 소중해. 방송에 보니까 그런 얘기 누가 하던데, 나는 소중해요. 왜 소중한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새로 창조하셨어요.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 하는 표정으로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귀하게 만드셨어요. 호주에 살고 있는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제임스 해리슨 할아버지는 18세부터 60년 동안 1000번 이상의 헌혈을 하신 분이에요. 왜 이렇게 헌혈을 많이 하셨는가 하면 이 제임스 해리슨의 혈액에만 있는 특수한 항체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몸에서 뽑아낸 피로 만드는 백신이 있는데요, 엔타이-D라는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백신인가 하면, 여러분 혈액형 중에서 ABCO, ABO 혈액형 말고 RH 플러스 있는 거 아시죠? 이 RH 네거티브 혈액을 가진 어머니가 RH 파지티브를 가진 남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요, 그 RH가 맞지 않는 항체가 어머니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아이를 임신해서 낳게 돼요. 첫째 때는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첫째를 낳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임신을 할 때 역시 이 RH-인 어머니가 RH 플러스인 아이를 임신하면 동종 면역이라는 것이 생기고 용혈병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 아이가 이 간 치수가 높아지면서 태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몸 안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엄마는 마이너스고 아이는 플러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의 탯줄이 연결되어 있고 피가 오고 가는데, 그 문제 때문에 태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을 해결하는 아주 신통방통한 놀라운 엔타이-D라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이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사람의 피를 뽑아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18살부터 헌혈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하고, 할 수 있을 때마다 하고, 60년 동안 1000번 이상 헌혈을 하셨는데요, 이 제임스 해리슨 덕분에 만들어낸 약의 분량, 도세지가 얼마인가 하면요, 이 용혈병, 동종면역, RHD 부적합 임신으로 사망할 수 있는 태아 240만 명에게 줄 수 있는 분량의 헌혈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신기하신 하나님이에요. 의사들도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재료를 뽑아서 이런 백신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요, 피 팔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내 피가 쓸모가 있다고 하니까 쓰시려면 쓰십시오. 무료로 드립니다. 내 피 뽑아가지고 백신 만들어서 그렇게 부적합 임신에 고통받고 태아 사망할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의 몸에 백신 놓는 재료로 쓰시라고 사용하신 할아버지가 한두 달 전에 88세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60년 동안 정말 1000번 이상 헌혈을 해서 240만 명의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백신 재료를 자기 피를 뽑아서 제공하신 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만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쓸모없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 다 귀하고 아름답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려고 예수의 핏값을 주시고 사셨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선한 일 하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잘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인 자신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고요, 딴 사람에 대해서도 안 믿어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앞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믿을만 하여 나를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못 믿어요. 나도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어드리기로 약속하고 작정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새로워졌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모두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인데요, 한 몸 안에서 딴 게 섞여 있으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머니는 RH-, 아이는 RH+, 동종 면역의 부적합 임신이 갈등을 빚어서 엄마가 힘들게 되든지 애가 죽든지 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25절의 말씀에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우리가 다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한 그릇에 좋은 음식이에요, 부정한 것이 빠져있으면 다 오염돼서 다 못 먹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염되고 죄악을 버리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사람을 입지 않은 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